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부터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 있으면 보시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21번째 시간입니다. 생각과 실천이라는 주제로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랑스러운 것을 생각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사랑스러운 것을 생각하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을 생각하십시오. 일주일 전부터 이 말씀, 이 단어를 놓고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노래 한 곡이 떠올라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김종국이라는 가수가 옛날에 사랑스러워하는 노래가 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러워 이렇게 시작되는 노래가 있는데 굉장히 그 중독성이 강한 멜로디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 다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은 굳이 찾아봐서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설교 내용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이 노래만 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찾아서 듣지는 마십시오. 꼭 이렇게 말하면 꼭 찾아 들으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단어를 보고 이 말씀을 보고 사실 적지 않게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교육자 전도사 시절부터 오늘까지 21년 정도 목회를 했는데 한 번도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나 강의나 성경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사랑스럽다. 이 단어를 가지고 뭔가 연구하거나 공부하거나 묵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단어를 보니까 오직 성경 전체 66권 중에 이 구절에만 쓰였어요. 이 사랑스럽다는 단어가 이 구절에만 언급됐습니다. 헬라어로 플로스필레스라는 단어인데 사랑스러운, 마음에 드는 이런 뜻이에요. 우리나라 번역도 딱 맞는 표현이에요. 사랑스러운.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들을 생각하라. 이게 바울 사도의 메시지죠. 이 단어를 깊이 생각했어요. 일주일 동안. 사랑스러운 것을 생각하라. 무엇이든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시리즈 원래 제목이 메인 타이틀이 생각과 실천이죠. 사랑스러운 것을 생각하면 실천, 결과로 뭐가 나타납니까? 사랑스러운 행동이 나타나죠. 사랑스러운 말, 사랑스러운 표정, 사랑스러운 행동. 원인과 결과라는 아주 일반적인 원리를 보게 되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들을 생각하면 사랑스러운 말과 행동과 표정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들 보면 사랑스럽죠. 우리 아이들 너무나 사랑스럽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스러운 행동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거죠? 사랑스러운 생각으로부터 시작된 거죠. 요즘 저희 예배당이 있는 위치에 있는 이 건물의 6층에 아이 언어 발달을 위한 병원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다 보면 자주 어린 아이들을 만납니다. 그 아이들 중에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말을 잘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아주 재밌는 일을 경험했어요. 가끔 보던 애도 아니에요. 처음 보는 아이인데 현관 앞에서 들어오자마자 저는 엘리베이터 내려서 나가는데 저에게 아주 정중하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나를 모르는 아이가 나한테 인사하길래 나도 반갑다고 고개를 숙여서 아이한테 인사했어요. 부모님은 표정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놓고 준비했고 또 말씀을 가지고 묵상했던 터라 그 아이의 행동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그 아이의 그 행동은
어찌됐건 그 아이의 생각으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어른을 보고 인사하겠다는 생각. 그런데 만난 어른이 모르는 어른일지라도 저에게 인사하는 행동을 한 거죠. 전에 저희 교회에 아주 사랑스러운 어린아이인 윤희가 자기 소중한 먹을 거를 저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 먹을 것만 놓고 보면 뭐 한낱 그 사탕에 불과하지만 그 아이에게는, 윤희에게는 엄청난 결정이고, 그건 윤희의 관점으로 보면 정말 훌륭한, 어른들에게 자기의 귀한 것을 나누고자 하는 정말 사랑스러운 행동이고 사랑스러운 마음인 거죠. 우리가 그걸 알아봐주고 칭찬할 때 그 아이는 더 큰 사랑스러운 행동과 사랑스러운 행동을 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생각이 중요한 이유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해야 됩니다. 생각은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나쁜 생각을 방치할 경우 나쁜 행동으로 이어지죠. 좋은 생각을 많이 하면 좋은 생각으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 이런 표현이 있죠. 생각이 바뀌어야 우리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야 뭐가 바뀌어요?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어야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죠. 변화라는 것은 한 번에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아요. 생각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나쁜 생각들, 정말 사랑스럽지 않은 추한 생각들, 욕심 같은 것들, 이것을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에, 15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죽음이라는 결과는 원인이 뭐라고요? 욕심. 이 욕심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생각으로부터 시작되죠. 생각으로부터.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 속에 추한 욕심, 이 추한 욕심을 버리고 사랑스러운 생각을 해야만 행동이 변화된다는 거죠. 오늘 큐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린, 기억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에게 도전하죠. 교만해서 질투하고 시기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욕심을 통해서 나타난 거죠. 모압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서 바알 부올을 섬기죠. 모압 여인들은 여제사장들이었어요. 그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음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행위가 바알 부올 신을 기쁘게 한다고 믿고 있어요. 그러므로 평소에 생각 속에 그런 음욕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간 것이고, 그 행동이라는 우상숭배라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을 통해서 생각과 실천 시리즈로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인풋과 아웃풋의 원리를 잘 기억해야 돼요. 소리가 나게 하려면, 오늘 지금 스피커를 통해서 소리가 나게 하려면 반드시 이 마이크는 무선 마이크지만 이 무선 신호를 통해서 저 음향 콘솔로 들어가는 인풋에 잭을 꼽아야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무선이 아닌 거예요. 만약 제대로 꼽혀 있지 않으면 아웃풋,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고 싶어요. 주님께서 사랑할 만한 것, 행동을 하고 싶고 변화된 삶을 살고 싶다면 생각이 반드시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 속의 생각들이 채워져야 하는 거예요. 거룩해지고 싶으면 거룩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해야겠다는 생각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스러운 행동은 사랑스러운 생각으로부터 시작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사랑스럽습니까? 여러분은 사랑스러운 존재입니까? 왜 아멘을 못하세요? 우리 어린 자녀들은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도 사랑스럽죠. 그런 나이가 든 어른도, 중년의 나이, 노년, 성인이 돼서도 우리도 사랑스러운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생각은 사랑스러운가? 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나는 사랑스러운 생각을 하는가?
아니면 내가 하는 생각은 추한 생각인가? 여러분,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 기준에 의해서 이 생각은 사랑스러운지 추한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보실 때 사랑스러우면 사랑스러운 것이고, 하나님 보실 때 추하면, 더러우면 그것은 더러운 거예요. 굉장히 단순하고 쉽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사랑스러운 생각을 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 조건이 나에게 있지 않아요.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오직 주님께만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스럽다는 표현을 할 때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제 아내에게 매력을 느끼고 사랑스럽다고 여기는 저만의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누구나 동의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동의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세운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분 동의 안 하셔도 저와 제가 제 아내를 사랑스럽게 여기는 기준에는 변함이 없어요. 네, 그게 뭔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저희 둘만의 비밀이니까. 여러분도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일반적이지 않은 엉뚱한 모습에 사랑스럽게 여길 수도 있어요. 아, 저 커플은 정말 어떻게 저렇게 사랑할 수가 있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왜죠? 둘이 사랑스럽게 여기는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생각할 때 저건 전혀 사랑스럽게 여기는 기준이 아닐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그 기준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서로 사랑하고 사랑스럽게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사랑스럽게 여기시는 기준이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모습을 사랑스럽게 여기실까요? 이 질문을 하고 성경을 보면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나누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질문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떤 모습을 사랑스럽게 여기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두 가지를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는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시작.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노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여 주셨다. 아멘. 14절을 보면 예수님이 화가 나셨어요. 노하셨다. 왜죠?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사람들이 막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고 막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 당시만 해도 어린아이들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풍조가 있었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랍비가 가르치시는데 그 앞에 어린아이들 데려오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아이들까지 오면 혼란스럽기 때문에 제자들이 꾸짖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노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이들을 껴안아 주시고 손을 얹어서 축복해 주셨어요.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15절의 말씀이에요. 15절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천국에 가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뭐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순전한 믿음, 순수한 믿음이에요.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주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스러워 하시는가?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사랑스러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순전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어린이라는 단어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인데 7세까지의 어린아이를 말합니다. 7세 이후부터는 다른 단어를 쓰죠. 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있죠. 그 아이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믿음을 정말 실제로 상상력을 가지고 실제하는 것처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장난감을 갖고 놀 때 어떻게 갖고 놉니까? 소방차를 진짜 자기가 타고 가는 것처럼 갖고 놀아요. 소방차를 부응하면서 자기가 타고 가는 것처럼 갖고 놀아요. 비행기를 갖고 놀 때 비행기에 자기가 타고 있는 것처럼 갖고 놀아요. 그러니까 재밌죠. 상상하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저는 그래서 어린아이가 가진 특성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어린아이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하나님 나라를 순전하게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뜻해요. 그러므로 어린아이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렇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어린아이를 축복해 주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강조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전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희 아이들이 생각나더라고요. 미국에 갔더니 할로윈 데이 그쯤에 아이들에게 그 코스튬을 입혀서 학교에 보내라고 그래요. 제 딸은 아직 학교 다닐 때도 아니었는데 오빠 따라서 이제 같이 간 거예요. 오빠는 파워레인저 혹시 아세요? 네, 만화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인데 파워레인저 복장을 한국에서 가져간 게 있었는데 그걸 입혔어요. 근데 그걸 입자마자 애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실제 파워레인저가 된 것처럼 막 날아다니는 듯한, 그리고 막 칼을 흔들고 자꾸 저한테 막 공격하는 거죠. 악당인 것처럼. 제 딸은 백설공주가 됐어요. 백설공주 드레스를 입혀놨더니 걸음걸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꾸 굉장히 활달하고 왈가닥하던 애가 걸음걸이가 아주 그냥 조신하게. 그 옷을 입혀놨더니 실제 자기가 그것이 된 것처럼 상상하고 믿고 행동하는 거죠. 저는 이 모습을 나눈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데 어떤 믿음으로 믿느냐, 그저 지식적 동의나 어떤 인정이나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믿고 하나님의 속한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을 때 그 믿음을 우리 주님은 어떻게? 사랑스럽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저희 아이들 그때 사진 보면 너무나 행복해요.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치우고 막 일어나요. 여러분, 어린 자는 7세 이하의 자녀 사진 많이 찍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사춘기가 초등학교 때부터 오기 때문에 많이 찍어 놓으세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어린아이처럼 믿고 그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상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마치 이 세상,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생각은 우리 주님 보실 때 사랑스러운 생각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이 아닌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박국서 2장 3절 4절을 이용한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살면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그 생각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사랑스러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내게 지식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고 뭔가 내가 아는 것처럼 생각이 들 때 위험해요. 교만해지면 우리의 믿음의 순전함을 놓치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 가서 위기에 빠진 게 그거잖아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신학교에 가면 신앙을 잃어버린다는 얘기. 실제로 그런 위기가 오더라고요. 신학서적을 통해서 공부하는데 이걸 왜 배우지라는 질문과 함께 많은 혼란이 있었어요. 그동안 제가 성경을 읽고 믿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것을 통해서 채워졌던 저의 순전한 믿음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교수님과 나눴더니 이게 한번 흔들린 다음에 정리가 돼야 온전한 믿음이 되어서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많은 지식들과 수많은 논리들과 수많은 주장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때문에. 어디에서? 세상에서. 여러분, 정말요, 신학자들이 진짜 쓸데없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논문으로, 책으로. 전 세계에서 정말 많습니다. 신학교에 가면 그것들을 막 공부해요. 네. 제가 얼마 전에 목사님들의 새벽 기도가 궁금해서 한번 검색을 했더니 유튜브 알고리즘에 목사님들의 새벽 기도 조회수가 얼마 되지 않은 저희하고 비슷한 교회들의 영상이 막 추천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시골교회 목사님의 영상이 추천되었는데 그분의 내용이 뭐 공개된 내용이니까 공개하면 그 옥하는 목사님의 아들인 분에 관한, 옥성호 씨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제 그분이, 옥하는 목사님 다 아시죠?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옥하는 목사님,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이제 사랑의 교회는 한국 교계 안에 큰 영향을 끼치는 큰 교회죠. 그런데 그분의 아들인 옥성호 씨가 탈회심했다라고 선언했어요. 회심은 이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걸 취소했다는 거예요. 이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에서 자유로웠다, 자기는. 그래서 그 논리들을 정리한 책들도 최근에 출간되었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 책을 보고 비판하는 어떤 글도 많이 올리시고 많은 강의를 하셨더라고요. 저는 몰랐었는데 찾아보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옥성호 씨가 많은 지식을 접하면서 한마디로 이런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자 예수님은 바울의 작품이다. 제자들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지 않았다. 기독교는 그러므로 바울이 만들어낸 종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 굉장히 많은 내용이고 어려운 내용이고 긴 내용인데, 사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여러 다른 학자들이 주장했던 내용들도 이 옥성호 씨가 말하는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믿음에서 떠난 거죠. 모르겠어요. 내가 그분들을 개인적으로 몰랐기 때문에 이전에 순전한 믿음, 정말 어린아이 같은 믿음, 사랑스러운 그 믿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어쨌든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분은 탈회심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있게 된 걸까요? 여러분, 이 세상을 뭐라고 표현하죠? 죄 많은 세상이라고 말해요. 죄 많은 세상이란 뭐예요? 우리의 순전한 믿음을 흐리게 하고 공격하고 흔들려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걸 기억하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순전한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 생각, 그 믿음을 사랑스럽게 보지 않으세요.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아파하실까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교만은 끝이 없죠. 인간의 교만은 끝이 없어요. 그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그 생각들 얼마나 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셔서 생명 주신 이 사건을 폄훼하려고 조작된 사건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고, 그런 것들 비싼 돈을 주고 책을 만들고 그 책을 비싼 도서관에 전시하고 신학생들을 통해서 그 책을 읽게 만들고 있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고, 그런 생각들이 많은 세상 속에서 내 생각을 주님께서 사랑스러울 만한 생각으로 지키고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목회자들부터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제가 이 옥성호 씨의 주장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봤기 때문에 제가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없지만 조금 더 제가 살펴보고 기회가 되면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상당한 혼란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시작.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들었다.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내용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예수님과 제자들을 마르다가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 동생은 예수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죠.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에서 손님이 오면 손과 발을 씻게 하죠. 그럼 그 하인들이 있는 경우에 그 하인들이 씻어줘요.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는 그 정도로 부유한 집이 아니었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음식을 접대하기 위해서 또 준비합니다. 정신이 없겠죠. 지금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한 일로 분주할 수밖에 없었어요. 혼자 이 일을 감당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마르다가 참다 못해서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 동생이 혼자 일하게 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마리아에게, 동생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말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본문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지금 마르다가 왜 예수님께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마르다의 생각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예수님을 초청한 그 마음은 사랑스러운 마음입니까? 아니면 나쁜 마음입니까? 사랑스러운 마음이죠. 좋은 마음이에요. 저는 너무나 좋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제자들을 대접하는 건 너무나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의 그 마음이 나쁜 마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사랑스러웠던 마음이 추한 마음이 된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을 위해서 객관식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눈치 없는 마리아가 문제다. 두 번째, 종들을 부릴 수 없는 가정 형편이 문제다. 세 번째, 여자들만 음식을 준비해야 하는 사회적인 차별이 문제다. 네 번째, 마르다의
생각이 문제다. 답은 4번이죠. 4번을 좋아합니다, 제가. 여러분, 마르다의 생각은 원래 사랑스러운 생각이었어요. 예수님을 대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너무나 사랑스러운 생각이죠. 좋은 생각이에요. 예수님 보실 때도 그 사랑스러운 생각을 보시고 초대에 기꺼이 응하신 거죠. 그런데 이 마르다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바뀌게 돼요. 접대하는 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일하는 과정 속에서 마리아를 보면서 그 생각이 바뀌게 돼요. 마리아는 뭘 선택했죠? 언니를 도와서 일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을 선택했어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생각이. 물론 다 접대를 하고 음식 드실 때 말씀을 들을 수도 있었겠지만 마리아는 그걸 선택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앉았어요. 만약 마르다가 이 상황 속에서 마리아가 거기서 예수님께 말씀을 들을지언정 나는 천천히 내 페이스대로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해야지라고 생각했더라면 어땠을까? 그 사랑스러운 생각, 그 아름다운 생각이 유지가 됐겠죠. 그리고 결과론적으로는 예수님이 마르다 또한 칭찬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너가 나를 위해서 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니 너무나 기쁘다. 그 집을 축복해 주시고 마르다에게 축복해 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생각이 추한 생각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주님 앞에서 사랑스러운 생각이 되기 위해서, 또 그 사랑스러운 마음이 유지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스러운 마음을 유지하려면 그 사랑스러운 마음의 목적,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 접대하고 싶어한 마음은 마르다의 순수한 마음이었죠. 그러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고 있는 마리아의 마음이 자기와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예수님께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할 때, 사역을 할 때 처음 시작하는 마음은 정말 좋은 마음으로 시작해요. 주님 보실 때 사랑스러운 마음이.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그 본질을 놓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섬기는 그 섬김의 그 본질을 놓치게 되면 그 사랑스러운 마음이 추한 생각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예전에 제가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을 때 예배사역 팀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저희가 했던 선교단체의 사역은 교회의 중고등부 예배실을 빌려서 예배 모임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목요일 밤마다 했었는데 그때마다 뭘 했냐면 선교단체가 가지고 있는 음향 장비를 세팅하는 일을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예배팀원들이 정한 시간에 모여서 다 같이 세팅을 하기로 했는데 처음에는 잘 모이다가 뒤에는 안 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시간을 맞춰서 온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제가 한 주, 두 주는 좀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세 번째 주부터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몸이 힘들다기보다 늦게 오는 사람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무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하고 있고 훈련받기 위해서 정말 좋은 마음으로, 주님 보실 때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왔는데 그 마음이 유지가 안 되더라고요. 특히 그 당시 리더였던 분이 제일 늦게 왔어요. 누군지 밝힐 수가 없습니다. 제 마음을 힘들게 했던 그분, 아주 유명한 찬양사역자, 아주 유명한 예배 인도자세요. 제가 그게 너무 어려워서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던 사역이 추한 마음으로 바뀌어서 예배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때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때가 생각나면서 저에게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마음으로 사역을 할 때 사역을 시작하는 것보다 이 마음을 유지하는 게 더 힘들다. 우리 주님이 보기 원하시는 믿음은 그 사랑스러운 마음은 무엇인가?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믿음,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그 순수한 마음, 그것을 유지하길 원하세요. 그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은 칭찬받는 마르다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책망받는 마르다가 아니라. 저는 마르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교회에 마르다는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 따지는 마르다는 있으면 안 돼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마리아처럼 그 옆에 앉아서 말씀 듣는 게 나아요. 예수님이 뭐 오병이어 기적도 베푸시는 분인데 음식 못 먹어서 죽습니까? 그거 먹고 사는 문제는 먹는 건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늦게 하면 어때요? 늦게 하면 어때요? 천천히 자기 속도대로 혼자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시작했다가 자기 욕심 때문에 또 정죄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 때문에 추한 마음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것의 그 기준이 주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기준이면 자꾸 다른 사람과 환경과 이런 것들 탓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이 사랑스러운 마음이 추한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에 이것을 적용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이 사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모든 것은 마음먹기 달렸습니다. 사랑스러운 생각을 하게 되면 사랑스러운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생각이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 보실 때 사랑스러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동시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수요 기도에 요즘 큰 영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의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은혜가 있기 전에 음식의 은혜가 있습니다. 네. 사랑스러운 생각을 하는 우리 기도 멤버들 중에 마르다처럼 음식을 준비해 오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나 귀한 마음이에요. 때로는 바쁘고 힘들어도 그 음식을 준비해 오는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이 사랑스럽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먹는 저를 포함한 모든 사역자들도 그렇게 여기는 줄 믿습니다. 예. 빠지면 서운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내 생각 사랑스러운가? 내 믿음 주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가? 내 섬김 주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가? 내 기도 주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가? 내 예배와 찬양 주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가? 이 질문을 날마다 던지고 내 기준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기준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처음 불렀던 찬양